35절까지 말씀.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22일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은 32절에 나와 있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앙심의 깊음을 무엇으로 가늠하고 판단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개의 그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종교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신앙심이 좋다, 신앙심이 깊다는 말을 들으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무당들 같은 경우도요, 그들이 보통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머리 이쁘게 쪽비 째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샤머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월성신을 믿는 사람들, 그죠? 나무를 믿고 산을 믿고 산신령을 믿고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인 그 12시를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약수를 잘 먹지 않습니다마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물을 정성스럽게 떠다가 그게 정한수잖아요. 정한수는 하루에 딱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수에 비치는 달을 보면서 얼마나 정성껏 촛불을 켜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지 몰라요.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보면 그 정도가 남달라요. 유대교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613가지나 정해놓고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척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살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가 된다면 그는 적어도 하루에 5번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이슬람 율법에서 사용이 허락된 할랄 식품만 먹어야 돼요. 그들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슬람식 도축 방식인 고기를 말하면 다비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그죠? 그들이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준비해서 난 다음,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나 뱀, 발굽이 갈라진 것은 네발짐승은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산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펴보아도 세상의 종교는 얼만큼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기독교에서도요, 많은 것을 하고 살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하고 살라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무엇을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좋은 신앙이고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오직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전도고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너희는 다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100일 기도 드리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1000일 기도 드리면 이건 뭐 상위 1%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0번씩 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하거든 말이지만은 기독교에서 그걸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0일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믿었던, 힘들게 믿었던, 연약하게 믿었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100일 기도 드리고 1000일 기도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 드리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줄 모르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잘 믿고 있던지 내가 좀 부족하게 믿고 있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탓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으니 너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기만 하라.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세상을 잘 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남들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받은 영혼의 구원이, 삶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기분이 다운되고 업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은 열려 있어요. 복음은 열려 있어요. 성도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할 일을 다 했어요. 그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다만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인 유다와 실라가 포함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목회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먼저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시험케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이들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택한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와 함께 자신들이 원래 다니고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 유다와 실라는요. 오늘 이 믿음의 두 사람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평범한 평신도였더라고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당시 지역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다와 실라가 이곳 안디옥 지역에까지 온 것은 따지고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회 장로들이 등 떠밀어서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과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원해서 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장로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안디옥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이여 먼저 예수를 믿은 너희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그곳에서 먼저 예수 믿은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간증이 있고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가서 나누고 오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32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유다와 실라와 안디옥에 와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하고 돌아왔던 게 딱 두 줄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 절인 32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가서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지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의 평신도들이었던 이 성도들에게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평신도들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선지자라고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그 제자 엘리사 또는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이런 사람들한테 대단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픈 자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직접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평범한 평신도 두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서 호칭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예.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사용하고 쓰임받아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먼저 살펴보면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 집사가 우리가 교회 지금 집사제도의 시초 아닙니까? 이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해서 또 나눔으로 각각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온전히 잘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은 은혜와 달란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게 무엇인지 눈에 보여요. 그들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장로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보냈을까? 그들은요, 남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예. 말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위로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이 말하고 전하며 고개만 끄덕여만 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의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달란트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요, 지금 시험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골물 대로 골마버리고 상할 대로 상해버려 있는 이 안디옥의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고 오라고 그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위로의 달란트는요, 금방 안디옥 교회를 화목해 만들었어요. 예.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쓰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 중에는 세상의 달란트가 있어요. 예. 하지만 믿음의 달란트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가정과 세상에 돌아가서 날마다 쓰고 흘려보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물론 한자어입니다마는 이 성도란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높여 존칭해서 부르는 게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 아닙니까?
세상은요, 서로 깎아내리려고 아우성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존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가다 이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주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돼요. 어제까지 마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에 13,900 몇 교회가 여러분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렸고 해외 선교지 200곳과 전 세계 50곳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각 교단마다 총회장이 나와서 인사말과 격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 교단이 필요 없어요. 나라가 상관없어요. 지역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 기도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유다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쓰고 살지 않아서 자꾸 어떻게 해요? 까먹는 거예요. 네.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위로의 선지자로, 권면의 선지자로 쓰임받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달란트로, 어떤 은혜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달란트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달란트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목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때문에 넘쳐 흐르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에 감사의 선지자로, 위로의 선지자로, 간증의 선지자로, 격려의 선지자로, 기쁨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그것을 쓰고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받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사랑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정에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써서 지구가 어렵고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쓰고 살면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쓰고 살 줄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유다와 실라와 똑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까? 신앙적으로, 삶에서,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나만 유독 인생이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고달픈 인생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위로지만은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인생이 제길 억울하다고 해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만 잘 만났다면 내가 유학을 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못했겠어요? 부모가 자금만 대줬으면 내가 사업이라도 성공할 텐데 부모가 똑똑하게 나를 놔줬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을 텐데 세상엔 억울한 사람 천지예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억울하고 남의 가정보다 내 가정이 더 억울하고 내 신앙만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음은 십자가에 죽고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유다와 실라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참 잘 살았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핍박 가운데도 감사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과 시절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은혜 넘치게, 믿음 넘치게, 은사 넘치게, 달란트 넘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겐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로의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로 넘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변의 어렵고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은혜 받고 살았던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꺼줄 만한 거예요. 남을 유리해 줄 만한 거예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받고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느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할 게 많아야 돼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가길 바래요. 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체득하고 살면, 고백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 달란트로 여러분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쓰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혹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교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서당계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속담이 성경에도 있어요. 이런 속담이 언급된 것이 에스겔서 18장 2절인데 읽으면서 저도 재밌더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시다 한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소부화에도 아마 이소부화가 이거 보고 했나요? 여우가 신포도 먹고 난 저거 쉬어서 안 먹어 그랬던 것처럼 보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은혜 받습니까? 저절로 달란트가 생기고 저절로 기도 잘하게 되고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린 서당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위로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물론 의도적으로 기도합니다마는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쯤 지났는데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성경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응답 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픈 자, 이방인들 병원비 다 깎아달라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보다 더 많이 읽었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지 제가 지금 8일째 됐는데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구약을 다 읽어가요. 지금 1300페이지, 구약이 1300페이지인데 지금 한 115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도전이 되니까 막 읽어져요. 그렇게 읽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흘러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어도 돼요. 예. 100장, 200장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목사가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목사니까 100장씩, 200장씩 읽어도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읽으면 좋지만, 한 장이라도. 아, 성경이 도저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설교 올려놓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봐서 듣지만은 여러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돼요. 예.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요, 언제든지 내 마음의 비수처럼 꽂혀요. 비수처럼 꽂히지만 그게 아프지 않아요. 내 마음을 찌르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서 목사의 사랑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목사의 사랑 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넘쳐 흘러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달란트와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코로나로 바쁜 하루하루입니다.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코로나 환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분 좋았다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이 분주하고 어려운 이 연말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로 가득 채우고 고백하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을 뒤쫓아 살고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살아감으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